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같은 자리로 돌아가며 큰 패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궤대로 두고 매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끝은 이 끝에 또 한 끝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이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같이 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이 법궤라는 그 사진 그림 갖고 오셨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여기 10절부터 22절을 설명한 거예요. 그 그림 보니까 별거 없지요. 그 그림을 이 글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집에 개똥이 있지,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생겼어. 그거보다 실제 보면 까맣구나. 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글자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 증거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풀어놓은 게 요거고, 요거를 그림화한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고, 증거궤라고 하는 그 법궤를, 증거궤를,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사울과 다윗을 평가해요. 성경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은 사울을 평가하고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을 평가했어요. 역대상 10장 13절에는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3절 보니까 여기에 범죄하였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설명이에요.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신접한 여를 만났다. 이 두 죄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사울을 평가해요. 다윗은 사도행전 14, 3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3절, 22절에 내만 합한 자고 내 뜻을 이룰 자라.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표현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손에 피가 흘려서 이 성전을 못 썼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울을 평가하기를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부인을 만났다. 이 이유 때문에 그 집안에 폭망을 한 집안이 사울 집안이에요. 다윗은 엄청나게 죄를 범했음에도 범죄했을 때 즉시로 회개했고 회개한 결과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다윗 그 유다 지파가 이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이 순종했다, 범죄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누구 말을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능력의 시작은 제가 아까 배드 보내죠. 변화가 바로 능력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은 능력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선지자의 한 일원이다. 옛말에 사울도 능력, 성령 임재에서 예언대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 폭망했어요. 변화가 성경에 왜 중요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자연인처럼 살았어요. 믿으면 어떻게? 공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 손등 같아요? 달라요. 내 몸은 붙어 있지만 손바닥과 손등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기 전에 손바닥에다가 가정해봐요. 예수 믿으면 손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몸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변화되지 않아 능력 받지 못해 죽은 자가 있다면 변화받지 않는데 능력받아 사단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변화받아 능력받아 주의 일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셋 중에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지 않아 능력받지 못해 죽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변화받지 않지만 능력받아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변화받아 능력받아 주의 일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될까요? 한 곰곰을 생각해요. 아주 냉정하게. 변화받아 능력받아 주의 할까요? 변화받지 않았는데 능력받아 사단의 일을 할까요? 좀처럼 얘기하기가 좀 두렵죠? 대부분 중간이에요. 변화받지 않고 능력받아 귀신이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화받아 능력받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변화받지 않고 능력받아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변화받아 능력받아 주의 일꾼 되자.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변화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한다니까요. 그 작은 것 하나 변화 안 되는데 엄청난 일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한 행동, 이게 바뀌어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 거 생각하면 다 맞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귀신이 종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던 걸어 다녀요. 그 사람들이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요? 살아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죽어서 좀비처럼 걸어 다녀요. 주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이, 제자 중에 하신 말씀이 주님께 스승님, 우리하고 죽었어요. 장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라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 지내. 산 사람 날 따라와.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 장사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면 너 나 따라와라. 변화 안 되면 같이 장사 지내라. 왜? 변화 안 되면 주님께서 죽은 자 취급을 해요. 내가 변화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은 자 취급을 해요. 변화했으면 살아있는 취급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취급을 해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변화됐어요? 산 사람 취급. 산 사람으로 생각해. 변화 안 되면 죽은 자 취급을,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해라. 산 사람 나 따라와라. 변한 녀석 나 따라오고 죽은 자는 그냥 가라. 아무리 교회가 그거 수십만 명의 교회 모여 있어도 죽었으면 죽은 자 취급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한두 명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본인이 택한 60만, 200만 다 광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이거 하나 변화되면 하나는 되겠지. 안 그래요. 완전히 뿌리까지 캐버리지 않으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 쓴뿌리가 어떤 종류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변화 안 되놓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귀신이 일하는 것이.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을 표현하잖아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이게 범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켜요? 신접한 여인 안 만나다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말씀 지키지 않았다. 신접한 여인은 가르침 받았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 말씀 지키고 있냐? 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할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우상숭배 하지 않을까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 수 있어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로 죽은 자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회개 안 해서 죄로 고백하지 않아 죽은 거지 죄로 죽은 자가 없고 회개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성경은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 받으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회개가 한 내용이 없어요. 이 다윗은 나다는 너다 할 때 그는 콕 골아서 회개했어요. 초대 왕은 회개 하나도 죽었어요. 그 집안은 싸그리 망했어요.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이 차이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느냐? 회개도요. 셀피 회개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자기만 용서받아. 자기 신이나? 셀프 회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망령도 일컫는 거예요. 놀리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말 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를 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셀프 회개한다.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회개로. 거기에 감정을 넣어서 울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회개가 꼭 눈물이다 기록이 없어요. 회개가 눈물이다 기록이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6편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가 울 때 우리 눈물을 담아요. 얼마나 귀한 이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회개를 용서가 안 되시고 감정으로 넣어서 울어도 그건 우리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지 않아요. 진정을 회개할 때 우리 눈물을 담아요. 그거 회개예요. 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회개했어요. 사울은 그런 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 마음 합한 자고 내 뜻을 이룰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표현할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변화 안 돼서 능력 못 받아 죽었다? 아니면 변화 안 됐는데 능력 받아 사단의 종이 됐다? 아니면 변화되고 능력 받아 주일금 됐다? 어떻게 표현될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법궤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법궤, 증거궤, 언약궤. 이 속죄소는 그거 덮는 뚜껑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컵이 법궤예요. 언약궤예요. 증거궤예요. 요 뚜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뚜껑은 속죄소, 쉬운 좌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걸 덮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가 뭐예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예요. 법궤는 몸통 얘기하는 거예요. 몸통. 법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가 상자라고 있는 사람이래. 그럼 뭐라고 해요? 괴짝에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 사과 상자, 아니 사과 박스. MZ세대죠? 아주 쑥스럽네, 지금. 법궤 크기가 이게 5자거든요? 근데 법궤가 1m 12,
그러니까 1m 15cm 정도 돼요. 이만 하겠죠? 이만 하겠죠? 높이는 가로, 세로가 67cm예요. 그러니까 두 자 좀 넘어요. 그러니까 손끝, 1규빗이라는 뜻은 손끝에서 엘보까지가 45cm. 여기 한 1규빗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한 두 자 좀 넘겠죠? 66cm 정도 되니까 요만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 옛날 사람입니다. 그 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3개가 들어가요. 오늘 다음 주에 나오나? 여기에는 십계명 돌판이에요. 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돼요. 그게 여기 곱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들어갔냐? 오늘날 표현하면 십자가 아래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이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성소를 다 뭐라 하느냐? 성막이라 그래요. 우리가 곽주시 있죠, 여러분? 딱 그거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지성소, 여기서 여기까지가 5m예요. 성소는 10m예요. 15m 길이에요. 여기서 저 끝에 되나요? 저기가 15m 된다 하죠. 그럼 여기가 성막이에요. 여기가 5m 지성소예요. 커튼으로,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이렇게 싹 가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말씀에 위에서 쭉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왔다 갔다 날마다 매일 상번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리네. 이게 있으면 못 와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어디예요? 법궤예요. 법궤는 그 교회의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예수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서 교회 엄청나게 졌어요. 거기에 법궤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건물. 반드시 교회에는 신약을 이미 보면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예수님 없으면 건물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 금으로 도백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치장을 해도 지성소에 법궤가 사과, 괴장 같은 게 없으면 이게 옛날 사람이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법궤 안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받은 두 돌판.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오늘날 법궤는 있지만 쉽게 말씀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이 점은 가짜 아니에요? 기성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기 교회에서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이 가짜 진짜 언제 나타나느냐?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금은 녹슬어요, 안 슬어요? 안 슬어요. 철은 당연히 산소 공기 만나고 녹슬잖아요. 그런데 금은 안 슬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3가지 물품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금, 은, 논, 그리고 옷도. 어떤 용도예요? 바로 이 용도 쓰려고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순종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갖고 오면 성막을 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금은, 옷 갖고 오지 않았다면 성막을 과연 질 수 있을까? 오늘날 표현할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기 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 하나씩 빠져 있다. 이거 쓰려고 하면 없네? 저거 쓰려고 하면 없네? 그럼 그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불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 하라고 하면, 준비하라고 하면 실행을 못해요. 왜? 변화가 안 됐으니까. 근데 변화됐다면 그거 다 준비해요. 그러면 필요할 때 다 쓰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준비하라고 하면 나도 알아? 안 하면
필요할 때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장 필요하냐? 사단과 싸울 때,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쓸 수가 없어요. 쓸 리가 없어요. 왜? 준비하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래서 여기에 범죄한 이유가 바로 말씀 안 지킨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을 쓰는데 지금도 말씀 안 지켜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안 될 때 그때 와요. 제사장들은요, 20살에서 50살까지 일하고 다 은퇴시켰어요. 레위 백성들은 딴 집안은 30살에서 50살까지 일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30대, 50대 일하다가 다 은퇴시켜버렸어요. 왜? 더 연륜을 쌓고 더 배우고 30세부터 50세까지 레위 백성 열심히 일하다가 다 은퇴 퇴직시켜버렸어요. 일반 사람은 20살 때부터 50대까지. 왜? 철없어도 실수가 용서되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10년도 배우고 공부하고 와서 50대 은퇴시켜버렸어요. 주일은 실수가 없다. 주일은 실수가 없다. 근데 우리 실수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는 만큼 우리에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쌓이자 여기 터지면 오른쪽 오렸나요? 오른쪽 터지면 왼쪽 오렸나요? 막히는 거예요. 터질 때 일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잖아요. 하나는 한 번씩 훅 날아가요. 여러분들 알고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요. 하나님 다 날아가요.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이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조각모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아까 말씀드린 그림 보여주셨죠?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혓바닥 또 안다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그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높이를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2규빗이 손끝에서부터 이 엘보까지 45cm. 그래서 이 법궤는 1m 한 12, 13cm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크지도 않아요. 그걸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날 아카시아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딱 들어보면 대부분 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대부분. 물론 소나무도 있지만 밤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흔해 빠진 아카시아 나무로 흔해 빠지고 나무치 못 받는 그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조각목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지금 철원에 가장 흔한 나무 뭔가요? 뭐 밤나무 아카시아 나무이라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잘라서 이거 만들어라. 집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흔한 나무. 흔한 나무. 이 조각목은 누구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에 뭘 발라요? 금을 도금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에 오셨어요. 창세기부터 주님 오신다고 기록한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신 분,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뭘 해요? 이 11절은 너는 순금을 가지고 짜대. 도금한 거 도금. 도금은 뭐예요? 시띠나무에 도금했어요. 예수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에베소 1장 5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들 되셨다면 됐다고 하는 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아들 된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1장 5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아들 된 거예요. 그러면 시띠나무
우리를 순금으로 도금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변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변화해서 천국 승천했어요. 우리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변화돼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갈 수 없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정말 변화됐을까? 변화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니까, 여러분. 목사라고요? 어디서 흥명해? 목사하면 성령 간다. 어디 있냐고. 교회 지면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이 어디, 성도 많이 한다. 어디 있어요? 사도행 16, 31절에.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6장 보면 하나님이 아들이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해서 천국 이 시진자모에서 도금에서 신성됐어요. 우리도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변화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주지 않는다니까요. 교회에 앉을 때 능력 주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다 변화될 능력 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게 살릴수록 하나님 기뻐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빠져나가. 채우지 않으면 죽어. 병들어 죽어. 그 날마다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11절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 박을 싸고 보세요. 위쪽 가장 다리를 돌아가 금 테두리를 두고. 이게 법궤를 가정해봐요. 그러면 보이는 데만 하지 않고요. 요거 동그란 데 있죠, 여기까지 금 테두리를 다 뭘로? 금으로 하고 안에도 다 금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다 뭘로? 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꽃꽂이 할 때 뒤에 해라. 예. 아니, 예수님이 앞에 계시네 보장을 했어. 예수님이 뒤에 계시면, 뭐야, 민머리야? 그럼 어쩔 거야, 이게? 죄송해요, 주님. 꽃꽂이 대부분 앞에만 하잖아요. 아, 주님이 앞머리, 뒷머리 민머리야, 그러면? 그러면 뒤에서 주님 뒷머리, 뒤통수 봐야 되는 거야? 뒤에도 다 해요. 난이라서 아마 풍성한 거야. 꽃꽂이 할 때 뒤에도 해요. 왜? 그것처럼 금을 다 발라라, 그냥. 요 테두리까지 다 발라라. 정확하게 다 해라. 금으로 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자체를 금으로 도금해라. 인성이 안 보이게 하나님 아들 되게 그 모습 보여요. 변화 안 된 것이 없게 다 변화되게 해라. 자, 그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요, 우리. 못 가는 거예요. 70억 중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보이는 부분만 도금하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변화되라. 그러지 않으면 조각모 안 되고 지성소의 법궤 될 수 없어요. 다 변화가 되라.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천국 갈 사람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우, 오늘 뚜껑 열렸는데 못 가겠네. 못 가요, 그거. 못 간다네. 싸웠는데 못 가요, 그거. 왜? 100% 못 가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 박을 싸고 안 다 위쪽 가장 다리로 돌아가며 금 테를 드리고 모퉁이 여기 다 금을 도적하는 거예요. 도금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변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7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몇 명의 천국 갈까요?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완성으로 왔다. 뭘로? 죽음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100% 다 못 바뀌어도 하나님 영광 가려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걸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천국 오게 주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바뀔 게 100개야. 죄송해요. 많아. 10개야. 거기 반은 사람을 하나님 영광하려고 사람의 피해를 줘. 5개를 바뀌어버리면 5개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5개 바뀐 것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격적 흥분들이 하나님 영광하려고 사람의 상처 중에 너무 많아요. 그거 바꾸면 변화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완벽한 구약 의미고 완벽하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다 붙이게.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 완성했어요. 그 피로.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피를 고백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의미가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죽음을 넘어갔어요. 그 신약의 예수님 피는 넘어간 게 아니라 용서하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동물의 피를 바르면, 무덤지에 바르면 죽음이 다 넘어갔어요. 구약은. 신약은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죄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한 번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예수님 모형이에요. 절기. 이거 시간 안 되는데. 유월절은 죄 넘어갔어요. 예수님 고백하고 믿으면 죄가 용서가 돼요. 동물은 죄질 때마다 싸울 때 죄질 때마다 범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그 2번 다 드려야 되는 거지. 신약은 아침 저녁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구약에 범죄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동물 잡아서 앉아 끌고 와서 씻고 죽이고 죽이는 거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자리 안 죽여줘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상 얼마나 될까요? 10분, 20분, 30분? 더 걸려요. (12절)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달며. 이게 법궤예요. 지금 12절 무슨 말씀이냐면 네 고리. 우리가 커튼 칠 때 동그라미 있죠? 그거랑 생각하면 비슷해요. 그거를 내 귀퉁이에 아래쪽에 붙여요. 동그란 거. 그거 거기 없나요? 있어요? 그 그림 자세히 뚫어지게 보시면 그 동그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양 귀퉁이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붙였어요. 그게 12절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13절, 14절 이 말씀 뭐냐면 법궤를 내가 함부로 잡지 마라. 왜? 죽으니까.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이 법궤는 고아 자손만 움직였어요. 고아 자손만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 11절 말씀 보니까 우사가 그 사람들이 다윗 성 갈 때 술에 실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래. 우사가 잡았어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6장 11절 보니까 하나는 치셨는데 어떻게 찢어 주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인이 거룩한 성을 만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어떻게? 12절 앞에 법궤에 동그란 거 2개 달고 뒤에 2개 달고 만들어라. 고리를 동그란 거. 13절 보니까 조각모를 채를 만들어라. 금을 싸대. 채는 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긴 나무로 앞에 2개 뒤에 2개 고리에 집어넣고 어떻게 들어 옮기는 거예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손대면 우사처럼 하나님이 찢어 죽이니까. 죄 있으면 만지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물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왜? 죽으니까. 심지어는 지성소는 대속죄 1년에 한 번 딱 들어와요. 대제사장이 발목에 방울 달아요. 끈 달아요. 살아있죠?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도 여기 들어오면 죽어요. 우리 너무 완벽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13절에 채를 길게 만들어서 그걸 뭘로 쌓아라. 거기에 금이 이 동그란 고리에 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만? 고와 자손. 네 지파 중에서 고와 자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 사용했어요. 나도 할게요. 근데 옷 사서 죽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구약은 율법이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의미 보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은 이유가 있잖아요. 왜? 예수님 다음에 죽었거든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내요. 채찍이 맞음으로 질병 났고 그분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물을 그러면 절대 안 됐잖아. 팔아먹었다? 그 안 죽어. 왜? 이미 주님 죽었거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더 좋은 거 사놓으면 돼. 그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은 구약 아주 다른 거예요. 굉장히 두렵게 사람들 잘못하면 죽여야 될 상황이에요. 14절 보니까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하면 어깨에 매는 의미 되지만 들어 옮기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은 어깨에 맬 수가 없어요. 번제단이나 물두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작은 건 사각 괴짝 많은 거 뭘 어깨에 몇 개 뭐가 있어. 두 사람 이렇게 들어가고 옛날에 그 한국 영화 TV 보면 가마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메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옮기는 거예요. 조금만 하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다. 조각모 의미도 있고요. 뇌 고리도 있고요. 채도 긴 막대의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뭘로? 금으로 다 도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는데 인성이 아닌데 신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가 됐냐? 정말 변화가 됐다면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서 능력이란 것은 안수에서는 낳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고 하나 능력 달라고 산에 쫓아가 봐. 귀신 들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능력 안 줘요. 우리 내가 안 바뀐 거 넘어가고 하나님 산에 가서 기도해 능력 달래. 대부분 있는 사람은 그런 내가 더 능력 받은 분도 있지만 미친 사람은 많아요. 미친 사람. 그냥 산기도 한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산기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이 머리는 다서요. 간호사 같은 소나무 하나 뽑으래. 내가 뭐라고 하냐. 미쳤네. 이 힘을 내가 안 해. 그러고 내가 간을 금식기도 갔어요. 그거 뺐으면 어딨어 내가. 체육관이 호리호리한데. 그거 하나 빼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닌데, 그거 왜 빼야 되나? 그럼 다른 분들 권사님 같은 게 쫙 목이 터지라고, 아니, 기도하기에 바쁜데 그거 언제 뺐냐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옆에 좀 가면 간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 거기 갔어요. 아니, 내가 거기서 그거 뺏기냐고, 내가. 제가 근데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간을 금식 기도해야 되니까. 뭐죠, 기도? 하여튼. 15절 보니까 채를 꾀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지 말라. 무슨 말이냐. 한번 내 고리에 긴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빼지 마라.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냥. 예를 들어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놔둬라. 옮길 때만 그대로 옮겨라. 하나님 아주 완벽하게 말씀한 거. 이거 누가 받아요? 모세가 언제? 시내산 며칠 동안 40일 동안 받은 거예요. 40일 첫날부터 받았는지 마지막 받았는지 모르지만 40일 만에 받은 것이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32절, 33장까지. 지금 분위기 보니까 점점 갈수록 몽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들어요. 이거를 40일 주야 금식하며 받은 것이 25장부터 33장까지. 중간에 다른 삽입이 있지만 그 정도 분량의 내용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성막. 성을 받았어요. 아버지신 완벽하게 창조한 거. 누굴 위해서?
우리 위해서. 뭐 이렇게 복잡해? 이걸 누구 위해서?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약이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지만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철저하게 드리는 거예요. 몇 세치 몇 살 이렇게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어때요? 우리 마음대로 편할 때 다 하잖아요. 그 예배가 아니다, 그게. 성막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4장 말씀이에요, 4장 말씀. 예배를 그렇게 완벽하게 드려야 되는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TV 끄고 왔나? 그거 껐던가? 이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겠냐고.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뭘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다 직사했어요, 그냥. 무서운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요? 너무 편하게, 수월하게 드려요. (16절)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과 16, 5장 말씀은 십계명 기록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 말씀이에요. 이 법궤 만들고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이 영은 요모스 1장 19절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들이 하나님 알아요. 나 불교 신자야. 그래도 그 영은 하나님 알아요. 나 원불교야. 그래도요. 내 영은 여기에 육체에 있잖아. 한번 꼬집어봐요. 안 꼬집어. 내가 한번 꼬집어줄까? 아프죠? 육체예요. 이거 할까 말까? 혼이에요. 하나님 바라본 영이에요. 그걸 창조한 거예요. 여기에 영, 혼, 몸. 15로 4장 12절 말씀. 혼, 영, 몸.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 알만한 다 집어넣었어요. 아무리 내가 불교 다녀도, 원묘를 다녀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알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것을 보여. 하나님이 알만한 것은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 정작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알까? 그냥 모르고 드리는 거 예배를. 하나님은 조차 모르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거기에 여길 창조하고 맨 마지막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증거판, 이게 말씀이잖아요. 성전 만들어놓고 여기 뭘 집어넣었어요? 말씀 집어넣었어,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 찾냐고요? 우상 찾아요. 어디가, 어느 신이 돈 많이 줄까? 거기가. 어느 신이 오래 살까? 또 거기가. 어느 신이 운 좋게 할까? 또 거기가. 이렇게 방황한다니까? 법궤 다 만들어놨어요.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증거판, 법궤,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 창조가 가장 먼저 집어넣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고 있어, 우리가? 딴 거 찾고 있잖아요. 저 교회 가면 돈 못 받아, 거기에요. 저 교회 가면 장수해, 저 교회 가면 은혜, 이렇게 다 골라. 불편합니까? 교회들 골라다니고. 이게 주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저도 성도들 볼 때 마음 아픈데. 안 변할 때 마음 아픈데. 복이 코앞에 있음에 불구하고, 복 못 받으면 속이 뒤집히잖아요. 저보고 분노하지 말래요. 죄송해요. 따르면 다 귀 막아. 너가 이거 서봐, 여기에. 열이 반납한다, 한번. 자리를 바꿔 얘기해볼까, 한번? 따르면 귀 막아요. 네가 여기 서보라니까? 열 반납한다. 당장 복이 왔는데 왜 복을 못 받냐, 이게. 자기가 바뀌면 되는데. 분노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면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되면 부모가 화나, 안 나? 저놈 이렇게 누가 나갔어? 너랑 하잖아!
내가 바뀌면 될 걸. 안 바뀌니까 복을 놓치고 있잖아요. 17절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당연하죠. 이걸 만들었으면 여기 뚜껑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은 몸통, 법궤를 만들어요. 이 그릇처럼. 지금 17절은 뭘 말하냐? 속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뚜껑이에요, 뚜껑. 이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 17절부터 계속 이 뚜껑을 이거 말고, 이 뚜껑을 얘기하는 거, 이 뚜껑을. 이상하게 생각하네. 이 뚜껑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리고 18절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대. 천사의 종류, 부류는 세 부류예요. 일반 천사가 있어요. 물론 가브리엘, 미갈 말고 일반 천사. 그룹, 스랍이 있어요. 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돕는 거예요.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8절 보니까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끝에 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 여기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이만한 금덩어리를 쳐가지고 그룹을 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재주가 좋아. 저보고 하라면 저 그 금 팔아먹어. 왜? 손이 제가 굉장히 능력의 손이잖아요, 이게. 이만한 금덩어리 쳐가지고 쳐서 천사 둘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디 앉히느냐? 이게 법궤라고 가정해봐요. 요 끝에 앉히고 요 끝에 앉혔어요. 서로 이렇게 보게 만들었어요. 그림 있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 전능,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보니까 스랍이 있어요. 스랍은 하나님의 찬양, 거룩한 예배, 임재를 얘기하니까 천사도 동일한 천사가 아니라 하는 일이 달라요. 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전무가, 상무가 말단 지금 하는 일이지만 다 다른 것처럼 이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바로 이 그룹이 하나님 영광, 심판의 의미로 그룹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스랍은 하나님 영광, 예배를 의미해요. 그룹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전능이지만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뚜껑이 지금 쉽게 말하면 모양을 만들어라. 어떤 모양이냐? 땡중 그런 목탁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권능, 심판의 의미로 천사를 만들 때 스랍은 날개 6개예요. 2개는 에스겔과 이사야에 보면 스랍이 나오는데 날개 6개예요. 2개는 얼굴 가루, 2개는 발, 2개는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얼굴 내시로 기록돼요. 이 그림을 금으로 쳐서 둘 만들어서 여기 한 천사 하나 세우고 여기 한 천사 세우고. 그러니까 법궤를 보게 이렇게 똑같이 그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고 하면 큰일 나고 시험 줄 수 있어. 다 주의 일이지만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변화 안 되면 하나님 못한다. 서론이 말씀드렸어요. 변화하는데 능력 못 받아 죽느냐. 변화하는데 능력 받아 사단의 일꾼이냐. 변화받고 능력 받고 주의 일꾼이냐.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근데 능력 받았어. 그럼 무슨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 될 수 있어요. 변화받고 능력 받으면 주의 일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론이 포함되지 않아요. 변화받고 능력 못 받아 죽지 않아요. 이 둘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우리 포함돼요. 변화 안 받았지만 능력 받아서 마귀 일 하는지, 변화받고 능력 받아 주일 하는지를 자신이 잘 알 거예요. 변화 안 받으면 능력 받아요, 여러분. 귀신도 줘요, 능력. 귀신도 돈 벌게 해요. 병 낫게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복 굿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19절 보니까 한 그룹은 이끝, 또 한 그룹은 저끝, 곧 속죄소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또 그거 만들 때 금으로 쳐서 여기서 여기 만들어놔. 이게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또 얼마나 정성이 필요할까요? 지금처럼 연령이 좋아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면 만들 수 없어요.
이 훌의 아들 브레셀과 단의 집파 아들이 오홀리압이 같이 이걸 만들었어요. 훌의 아들이 부설에는 이 아내 거, 예를 들면 아내 거, 그 오홀리압은 대부분 다 밖에 것 만들었어요. 물론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좀 분별하다 보면 안에 맞는 사람과 밖에 맞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공통된 것도 맞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돈에다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돈으로 줘요. 교회는, 성전은 우리 무릎을 짓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면 하나님께 가만히 있을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성전을 건축했는데 후손으로 굶어 죽을까?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이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변화돼야 이걸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10명 중에 9명은 변화가 됐는데 1명은 변화가 안 됐다? 성전 못 줘요, 여러분. 왜? 시끄럽거든요. 교회 건축은 변화돼야 돼. 변화 안 되면 못 줘요. 하나님께 큰 건물 지게 돈을 줬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건축할 수 있을까? 세상에 못 줘요, 우리는. 왜? 다 변화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통장을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화된 점이 써야 되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기능이 중요해요. 건축도 중요한데 변화가 먼저예요. 집에 가서 얼굴 보세요. 변화된 얼굴인지 아니지. 울상인지 죽상인지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요. 일시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에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향하고 그럼 날개 펴서 보고 있는 거. 법궤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 있어요. 있으니까 편하네 내가? 21절 보니까 속죄서는 궤 앞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16절에도 21절에도 가장 먼저 집어넣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성전 안에 가장 먼저 집어넣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100% 가짜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 없으면 다들 가짜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가짜예요. 그럼 뭐예요? 가짜들이 뭐 하냐고요. 구원 없는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빼고. 다 너무 잘하잖아요. 말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겠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영혼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고 있냐, 지금 이게. 이 법궤를 친 가장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거, 증거궤, 법궤 만든 이유는 이 성전에 가장 먼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능력보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 받으니 주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 일꾼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있어요. 안수한다 싶고 엄마 짓거리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게 돈 줘가 뭘 줘고 하고 그럼 그거 기도 왜 해주냐? 그럼 거기 왜 가냐 나는. 아 답답할 것 같아 내가 진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있으면 눈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해주고 뭘 바라냐고요.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능력 받고 엄한지 하지 마요. 하나만 딱 해. 영혼걸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 딴 거 바라지도 마. 전 지금까지 뭘 바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 과자 받았지? 네, 과자 줘.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게 뭐가 있어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능력 받아서 딴 거 하지 마요. 영혼권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버지가 알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네게 명령 모든 것을 내가 이룬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해요? 거기서 내가 너 만나. 어디서? 법궤 지성소에서.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즉 무슨 말씀이냐? 말씀이 있으면 다 내가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없으면 다 이루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성전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다.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이룰 게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말씀이 예수예요. 이거 한 분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 예수 없으면 안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말고 마음에. 머리에 있으면 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요. 말씀이 여기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신약에 보니까 여기요, 우리요. 여러분 몸을 얘기해요. 여러분 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거기서 만나줘요. 딴 데 만나지 않아요. 딴 데 만나지. 여기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안 만나요. 응답도요, 대부분 말씀으로 받아요. 그럼 내가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요. 응?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언할 때 가끔 말씀으로 줄 때가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냥 준비 없이 시키잖아요. 저도 준비하고 와요. 그냥 사실 원고복 하지 않잖아요. 저도 준비해요, 여러분. 전 9월 때 설교하고 있어요. 준비한다니까요. 그냥 안 하지 않아요. 그 여기 해놓고 그냥 나와요. 이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하루 살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함께 하세요. 정말 예수 아니면 다 죽어요. 딴 거 가서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면 돼요. 다 살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 산 거잖아요. 80불 이상의 병에 떠나고 이제는 회복의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 열리고 풀리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서 엄마도 하지 않겠지만 서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나요. 진짜.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아니면 확인해 봐요. 확인은 저한테 내가 뭐 탁 때리면 아우 시키면 큰일 나는 거지. 정말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요. 금요일까지 주일까지. 제 금요일 없어요? 죄송해요. 기도 열심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귀한 말씀 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말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판에 있으므로 말씀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발걸이 힘있게 하시며 내일도 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